주 예수의 은혜를 내가 지속하려면, 주 예수의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 하려면 오늘 그 예배를 성공하자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러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알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신령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드리라겠는가? 왜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로 계시면서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배하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분이 거하실 곳은 바로 교회, 바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 이 장소, 이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세상과 분리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교회와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글씨로 써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이라고 예배를 드리란 말이 뭔 말인가?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알 수 있는 기능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죽어버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한 내 생각이,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라고요. 맞아요. 내 생각이 이 생각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도 들어오고 내 생각도 들어오고 그 내 생각이 그래. 그런 그 내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그리고 정직한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뵐 때 그런 신령함과 그런 진실성이 없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는 그런 내 마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령함과 또 내 마음의 정직한, 진실한, 간절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하고의 예배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예배를, 하나님하고 은혜를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그렇게 예배를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라기서 그 얘기는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절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성의도 없고 너무 준비도 안 되고 아무런, 그리고 뭐 공경하므라 주를 뵙고자 그런 그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명을 했던 그 마음의 생각에 그런 간절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외식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배에 대하여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성의도 없이 영적인 것하고 전혀 관계도 없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 그 배설물인 똥이 발라진 사람하고 누가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싶고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마치 예배를 무시하는, 예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얼굴에 똥을 묻힌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쫓아내줬으면 좋겠다. 냄새 나니까. 사실 이런 사항은 하나님하고 무슨 예배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거 좀 일요일이니까 그냥 이거 좀 찝찝해서 예배를 찝찝해서 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안 보면은 그냥 좀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내 얼굴에 하나님 앞에 똥 발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꼭 예배를 성공하고 우리가 꼭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구원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됐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이럴 때 어떤 내 기분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나, 또 뭐 어떤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기분에 맞는 소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내 기분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찾고 아무리 성전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은사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 그런 걸 자기 기분은 맞는데 바로 그렇게.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은사도 체험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 어쩔 때 한번 인생이 어려운 풍파를 겪어요. 어려운 문제가 탁 달라들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어려운 문제가 탁 달라들면요 그때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저도 17살 때 간질병이 딱 들어오니까는요 모태신앙이었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저도 절로 갔어요. 근데 지금도요 예수 잘 믿다가 병들면은요 막 산으로 예배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요 뭐 불교가 더 낫다나 뭐 그 왜 요양하고 무슨
천주님을 믿는 게 낫다나? 믿음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전혀 그런 것하고 동참도 안 해보고 그런 것하고 관계도 안 해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는 평생 70평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제가 39에 주님을 만나서 45에 목사를 해서 지금 제가 거의 한 25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 와서도 이제는 뉴욕에서는 그래도 목회를 좀 이렇게 하고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내가 바빴어요. 교회 때문에 바빴는데 여기는 지금 뭐 교회 관리할 필요도 없고 남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준비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 마음껏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코비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하지만 거의 많은데 이렇게 전도를 나가요. 사람들하고 만나봐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은 사실 성경을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인격적으로 깨닫고 뭐 알고 뭐 성경을 하는데 내 속에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성경의 테마나 이 성경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 왜? 영이라는 기능이 살아서 그 영혼의 그 생명이 기능이 내 인격에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만이 이 영적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잘 못 알아먹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상하게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들에 대하여 모르는 거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악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 선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영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은 게을러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무시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인격이 어려움에 그 저주에 멸망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책망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뭔거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나 담대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아는 것이 구원에 대하여 알아요. 자기가 죽고 나면은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거를 가장 먼저 아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또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조금만 배워보면은 성령이 지금 현재 내 육체와 내 삶 속, 생활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다 무시를 합니다. 알라고를 안 해요.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보고도 성경 속에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목사님.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니, 성경을 모르면서 배우려고를 안 하고, 알려고를 안 하고, 그럼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손에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예배는 드린다 하면서 말라기서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한 것들을 제대로 가져 그 얼굴에다가 똥 발라버린다고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냥 누가 좀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근거와 확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그냥 엉개둔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누가 그렇게 끌어당길까요? 마귀라는 것이 무슨 영으로? 미혹의 영이라는 것에 확 잡혀갖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딱 줬어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 성경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전혀 엉뚱한 설교, 뭐 사랑이랑 뭐 어째 뭐 십자가로 이상한 소리를 해버려요. 성경을 아는 목사님이 봤을 때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미혹당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는 예수 믿고 안다고 배짱 좋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요. 아, 죽어봐야 알지 구원은. 그러면서도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닌데. 내가 죽어봐야 구원받은 줄을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천국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관계한 그걸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암기력이 좋고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났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몸 밖에서 네 속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웃기는 무슨 코미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 코미디 하니까 웃어,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오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네 속에 들어간다. 그거는요, 사도행전 1절을 보면요, 오순절 날에 처음 그거 시작됐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사람 몸속에 슉 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방언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방언을 꼭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세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말 한마디 합니까? 입만 벌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린애들도요, 자다가도 야 일어나 그러면 살아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벌써다 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몸속에서 그 나타나는 것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은 영이 움직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영으로 움직이니까.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는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가서 두루 전파한 교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변질시키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그 민족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과거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제사장급, 선지자급이라고 그 급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굴에다가 똥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제사장이라는 급이 신약시대 때 우리들은 신약시대 때는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기이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서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급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으로 우리가 택한 사람은 제사장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장,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이 가장 성경에다가 가장 안타깝게, 정말로 가장 안타깝게 표현하고 기록한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두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과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신약 성경에요. 요 두 구절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예수님 또한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지 마귀의 자식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불행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지금 책망받는 그 상대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는 독사의 자식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때 하나님을 오직 이 지구촌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자칫 뭘 잘못을 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라는, 왜 그렇게 그 대합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무슨 귀생이라도 데려다가 자식을 만들고, 며느리라도 같이 자식을 만들고, 막 그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사람이 하는 일 말고, 사람은 무슨 말로 무슨 원맨쇼도 하고 비유도 맞춰주고 기분도 맞추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이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살려요? 병원 의사들도 못해요.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영을 움직이고, 그렇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구나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 성경이 약속하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옆에 보면서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을 움직이는 것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믿는다면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내 믿음을 교정시키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바로 이 예배를 성공해야만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이 되는 것이죠. 예배도 무시하고 그냥 일요일이 빨간 날이고 공휴일이니까 공이라고 공짜 같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면 뭐가 된다고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똥 바르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독사의 자식을 그때 당시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고 북방왕국으로 올라갔던 열지파 반이 있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 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블레셋이나 저 애굽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네들 깔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 아주 그냥 파리시운 그 사람들은요 정말 완전히 율법사 중에 율법자들이죠. 아주 예수님마저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책망할 수 있을 만큼 자기네들은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일, 예배가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 믿는 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은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내가 뭐 알고 믿고 믿어졌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종교에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여기 지금 기록되었기를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예배가 하는 일이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지옥을 가죠?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의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무슨 뭐 이상한 다른 걸로 무슨 뭐 다른 걸 가르쳐. 그래 봤자 그건 뭐 어디가? 그거는 영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 바로 지옥 가는 것이죠. 바로 그 독사의 짓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하는데도 얼굴에 똥 바른 사람처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르며 저희가 급하고 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와? 계시록 3장 20절에 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을 말한다고. 왜 방언을 말을 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아주 이렇게 막 문서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되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의 인지는 폐기에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막 오르면으로 당연히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세. 그렇게 했다. 교회가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바로 그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출발시킬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상상 넘치도록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 주시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처럼 독사의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 영이 살아난 흔적이 없고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난대요? 그러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그 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그 성령이 내게 입성하시면 내게서 신비스러운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가 나타나면 그냥 랄랄랄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9절까지 10절까지를 읽어보면 9가지 은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의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네 영혼의 힘, 그런 능을 바라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럼요. 영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영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깐난 애가 무슨 지몸 가리기도 어렵잖아. 애들, 여러분 애들, 태어난 애들 보세요. 지몸 이렇게 세워서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 영은 어떻게 성공을 시킨다고? 성장을 시킨다고? 기도로 성장을 시킨다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예수님 부탁을 하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면은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귀신 딱 되면 귀신 팍팍 나가요. 이거를 우리가 신령한 영을 움직이는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오늘 목사님 예배 설교가 그거잖아요. 예배가 지금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이게 영적인, 이게 무슨 영적인 성령 한다고 해서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지, 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질적인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주위에 이런 천국 식구들을 마련하고 이런 하나님의 혼자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그게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 그거는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새벽이건 믿음 생활을 뒤로 한 발짝도 물러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이, 더군다나 이 땅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얼마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변화된 삶을 자동적으로 그걸 안 한 것이 뭔 짓이라고? 독사해지신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기서는 설교를 듣고 얼굴에다가 똥 발라갖고 나가는 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냄새 팍팍 풍겨버리면 그게 똥 바르고 나가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만들고 계시는 천국에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살려서 내 영혼의 힘을 발하여.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냥 나 혼자 쏙 가서 예수 그러고 혼자 앉아있고 그러게 천만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관리하는 영들도 12영이 넘는데 하물며 천국에는 몇 가지의 영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딱 지키고 정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지 있으니까 그들도 그냥 그 신경질 날 때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천사들도 의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억제하고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 영적인 것을 삼은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 배짱이 더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배짱 좋게 해서 예배란 그런 것들을 고치는 거야. 내가 어저스트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를 성공함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